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과 행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신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을 전하는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유대인들은 대적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조차도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떠하였던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 신앙으로 그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도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며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자신이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살인자의 말에 할 말을 잃고 믿음까지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죠. 어제의 내 모습만 봐도 내 모습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와 용서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라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다툰 후에 주님께 와서 회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다툰 것을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가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실된 회개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결코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많은 사람들 앞에 명백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이죠. 다윗은 죄가 명백하였습니다.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인 것이죠. 그럼에도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돌아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
그는 덮은 것이 아니라 은밀히 회개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모두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아들 중 밧세바에게서 낳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함을 통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말씀을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값없는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